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과 욥기 8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욥기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샬롬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겠습니다. 당회장 직무대행이신 이수진 목사님께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는 자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는데요. 오늘 개척 예배 드리는데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특성으로 영광 돌려주신 한국무용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조 출연해 주신 아동들도 고맙고요. 네,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연출해 주셨는데, 이따 설교에도 나오겠지만 저도 그렇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네, 그런데 저렇게 아이들이 무릎 꿇어 손 들고 기도한 것처럼 기도했었습니다. 네, 그 모습을 보는 듯해서 참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무용한 자매님들은 대다수가 현재 대학교에서 무용을 전공하고 있거든요. 또 학예 수련회 캠프파이어 때도 열심히 또 춤추며 무용하면서 영광 돌릴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단 헌화 소개합니다. 헌화자는 권주빈 집사님 가족 3대대 18교구입니다. 귀한재단에 만민의 양떼로 등록한 지 10년이 되는 해를 맞아 교회 개척 40주년 기념주일에 강단 헌화를 드립니다. 성결의 말씀과 새 예루살렘 소망으로 충만케 하시고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장막의 축복을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생명의 말씀과 불같은 권능을 베풀어 주신 당회장님, 매주 진액을 다한 말씀과 사랑으로 만민을 이끄시는 직무대행님, 성령 충만한 다니엘 철야를 인도하시는 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만민이어서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든 지성전 또 사랑하는 우리 각 지방의 지교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할렐루야. 네, 우리 한 주 뒤에 행복한 학예 수련에서 직접 얼굴들 뵙고 인사 나누시고요. 오늘은 이렇게 화면으로 대신 인사드렸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 개척 40주년 기념 예배 또 준비하고 들으시면서 어느 날보다 행복이 더 넘치신 줄 믿습니다. 자, 개척 40주년입니다. 개척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현재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또한 오직 믿음으로 이 재단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목자님께도 감사의 박수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뵙고 싶어요. 개척 40년뿐만이 아니라 개척하기 전에도 이 재단을 이루기 위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로 헌신해 오신 사랑하는 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모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고 또 힘차게 달려오신 교육자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든 일꾼들,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힘차게 뜨겁게 달려가요. 네. 자, 이 시간 함께 격려하고 응원하는 우리 모두 인간 경작을 마친 후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서로 부둥켜 안고 잘하였다고 수고하였다고 칭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더 힘차게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 개척 40주년 기념 예배를 맞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믿음으로 교회를 개척했던 40년 전의 시간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대예배 때는 당회자님께서 2010년도까지의 만민의 역사, 약 30년의 역사를 뒤돌아보며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는 그보다 40년 전, 딱 그 개척 준비와 개척했던 그때까지만 오늘은 개척 예배이기 때문에 상고해보고 돌아보면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이 짧은 시간 사건들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큰 일들을 돌아보면서 이 재단을 개척했던 그때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시작했던 그때,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시작한 그 시작 개척의 날, 또 개척을 준비했던 당회장님과 원장님의 기도와 헌신. 자, 이것을 말씀드릴 때 지금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만민재단이 나온 40년의 역사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믿음입니다. 1982년 7월 25일 이 재단이 처음 개척 예배를 드릴 때도 보배 중에 보배는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여 지금까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 오셨지요. 우리는 쉽게 믿음으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말합니다. 하지만 실상 그 믿음을 내보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봅니다. 믿음은 어려움 중에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하고 캄캄함 속에 시험과 연단 중에도 변함이 없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려움이 오면 믿음을 내보이지 못하지요. 하지만 이 재단이 믿음으로 달려왔다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어려움과 시험 중에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변개함 없는 행함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요 목자님의 믿음이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을 큰 믿음으로 키우시기 위해 수고하신 분도 목자님이시요. 보이는 것이 없어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니 마지막 때 세계를 이루는 재단이 되게 하신 분도 목자님이시지요. 이렇게 믿음으로 걸어온 만민의 역사는 목자의 믿음이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시간은 그 목자님의 믿음의 행군, 개척의 때를 말씀드릴 때 우리 모두도 그 믿음을 닮아 더 힘차게 달려가리라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회장님은 하나님을 만나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치료할 수 없고 병원이나 한방, 민간요법, 주술이나 무당굿 등 어떤 방법으로도 고칠 수 없고 한 줄기의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 하나님은 당회장님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많던 질병을 단번에 치료해 주셨으니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당회장님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니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힘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곳이라면 열심히 찾아가셨지요. 각종 예배, 구역 예배나 가정 신방 예배를 사모함은 물론 부흥성회가 열린다는 광고만 보아도 즐거워하며 힘써 참석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각 교회들이 부흥성회를 1년에 한 번쯤은 꼭 하거나 또 1년에 2차례도 하는 교회들도 있었죠. 그리고 그 부흥성회가 있으면 전단지를 나눠주기도 하지만 꼭 포스터를 또 부착을 합니다. 예전에는 전봇대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전봇대에 붙이는 거예요. 요즘은 이게 허락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과태료를 물게 되고 다 바로바로 철거하고 철수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그냥 붙였어요. 개인이 광고물 같은 것도 붙이고 했었는데요. 타교회 부흥성회가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기 때문에 포스터만 보면 시간을 내어서 찾아가기를 힘쓰셨지요. 그리고 그 듣는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셨습니다. 또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겨 있음을 아시고는 이 성경 66권 말씀을 열심히 읽으셨습니다. 대충 읽는 법이 없으셨지요. 몸과 마음을 정돈하고 자세를 바르게 하며 소리를 내어 정독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죄다, 악이라, 이거는 버려야 된다, 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죄악을 발견하면 자신에게 돌아보고 이러한 죄악이 내게 있구나 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면서 그 죄악을 버리기 위해 힘써 간구하셨죠. 그리고 쉽게 버려지지 않는 죄성은 노트에 기록하여 버릴 때까지 계속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한 번 은혜 받고 한 번 기억한다고 잊지 않는 거 아니거든요.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아무리 지금 내가 크게 감동을 받은 일이어도, 그래서 마음에 다짐했어도요, 쉽게 잊어버려요. 여러분들이 변화가 더딘 이유가 그것이죠. 명심하지 못해서 기도한다라고 하고 사모한다고 했지만 쉽게 저버리기 때문에 변화가 더디거든요. 당회자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에요, 법. 내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 그것을 알았으니 놓칠 수 없죠. 기록해 놓으시고 그것을 매일매일 기도하실 때 펴서 보시고, 그러니까 마음에 명심하시고, 또 때로는 놓치는 게 있을까 하고 기록해 놓으신 것을 보시면 또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버려졌다 하면 또 지워가면서 그렇게 사모하여 성결을 이루기 위해 힘쓰셨습니다. 또 하라, 지키라 하신 것은 바로바로 행하였고 현실이나 상황을 보고 머뭇거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대예배 11조 말씀 듣고 있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해 듣고 있습니다. 자, 11조 당회장님의 그때 상황, 하나님을 만나고 이 11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셨던 그 상황에는 11조를 드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 지금 쌓여있는 빚이 너무 많고, 그리고 지금 내가 사는 데서도 생활비도 부족하고 월세를 준비하는 것도 빠듯하고 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11조를 드린다? 믿음이 아니면 계산해 보면 아깝죠. 계산해 보면 뭔가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 같죠. 하지만 당회장님은 조금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어떠하셨다고요? 기쁘셨다고요. 10의 1조 드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이니 내가 이렇게 드림으로 인해 지금 쌓인 빚도 신속히 갚을 것이고 내 가난함도 하나님께서 모면케 하셔서 이제 부욕케 하실 것이니 이것은 축복이다라고 붙드셨지 결코 힘들지 않으셨고 또 막 계산해가지고 억지로도 아니었고 더 넉넉히 기쁨으로 11조 드린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행함대로 그대로 축복받으셨죠. 11조뿐만이 아닙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하신 말씀을 믿었기에 건축헌금 각종 예물을 힘에 넘치도록 하시되 즐겨 드리셨습니다. 또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하신 말씀대로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며 섬기기를 즐겨 하셨지요. 있어서가 아니라 없는 중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의 말씀이니 성경은 가난한 자 고아를 내가 구제하면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라 하셨으니 전주전능하신 하나님께서의 축복받는 비결 아닙니까? 그러니 기쁘고 즐겁게 행하셨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하신 대로 어려움 중에 절대 빚지지 않도록 가르치셨고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7년 병상에 계실 때는 열심히 빚을 지셨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육적인 상황, 물질의 어려움은 똑같아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달라진 건 없어요. 그러나 마음이 달라졌죠. 또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걸 붙들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현실과 상관없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결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니 너무도 기쁘고 즐거운 길이셨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가르치셨지요. 여러분들이 당회자의 말씀 중에 특별한 그 자녀들에게 교육하시고 또 순종케 하셨던 가르침의 큰 일화를 기억하실 텐데요. 온전한 주일 성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분명 성경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죠. 그래서 주일에는 매매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희들은 개척하기 전에 저는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이었고
또 언니들은 이제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어린 자녀들인데요. 자, 주일날 하면 지금은 우리가 오전 예배, 오후 예배로 일찍 예배를 드리고 저녁이 끝납니다만은 보통 그 우리 70년, 80년대의 한국 교회들은 오후 예배가 저녁 7시에 많이들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오전에 아동주일학교 예배 드리고 또 오후 예배를 드리고 와도 시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은 보통 아동주일학교에 가서 배웠던 찬양, 또 공과 시간에 배웠던 거, 이거 다녀오면 부모님께 이제 말씀도 드리고 이런 거 배웠어야 하고 율동도 앞에서 이제 하면서 함께 행복하고 즐겁게 주일을 보내기도 하는데요. 보통은 원장님께서 간식을 준비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루를 행복하게 즐겁게 밖에 나가지 않고도 보냅니다. 그런데 그날은 뭔가 더 입이 궁금했었는지 저희 자녀들이 방이라고 해도 방 하나, 저희끼리 대화를 해도 아빠가 옆에서 다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방의 구조인데요. 자, 저희들이 모여서 나 뭐 먹고 싶은데 막 하면서 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이란 말이에요. 이미 가르침 받아서 알고 있어요. 주일에는 밖에 나가서 간식 사 먹지 않는다. 돈 쓰지 않는다. 밖에 나가 외출하지 않는다. 이걸 배워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자녀들이 모여서 지금 오늘은 뭐 먹고 싶은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회장님께서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안타까우셨겠죠. 아무리 먹고 싶어도 주일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면 말하지 말아야 되고, 먹고 싶다라는 건 없어야 하는데 지금 아이들이 그런 대화를 하는데 아빠 눈치를 보는 거죠. 왜? 아빠의 뜻을 알거든요. 아빠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는 분이라는 걸 아니까 대화하면서도 아빠의 눈치를 보고 있는데 웬일입니까? 아빠가 그래? 너희 뭐 먹고 싶어? 그럼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웬 떡입니까? 저희들이 이제 즐거워서 엄마한테 엄마 우리 아빠가 이거 뭐 사 먹으라고 돈 받으라고 하셨어요. 하고 돈을 받았습니다. 당회장님께서 그러니 돈 받았니? 자, 그러면 첫째 딸 미영이가 그 돈 가지고 저기 공중 화장실, 그러니까 저희가 살고 있던 그 집에는 화장실이 저희 1층 공간에는 없었고 2층에 화장실이 있지만 그거 저희가 따로 쓰는 공간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또 공중 화장실, 예전에는 개인 집에 그렇게 변소가 잘 준비되어 있지 않거나 수세식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공동 화장실도 막 이렇게 동네들에 있기도 했는데요. 그 공동 화장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당회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간식 사 먹으려고 했던 그 돈 저기 가서 버리고 와라 말씀하셨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미 저희들은 알고 있죠. 우리가 크게 잘못했구나. 하지 말아야 될 걸 했구나 라고 느꼈고 더 이상 군소리 하지 않고 이명 목사님이 큰딸이 가서 그대로 아빠 말씀처럼 화장실에 가서 돈을 버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당회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저희를 앉혀놓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주일날 가서 밖에 나가서 뭐 사 먹으면 안 되고 돈 쓰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사 먹고 싶다, 뭐 먹고 싶다라고 얘기한 그 자체가 마음에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다. 그런데 그런 마음조차도 없어야 한다. 그래서 너희가 이거 가지고 사서 먹었으면 죄가 됐다. 사 먹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과 사 먹은 죄는 다르잖아요. 자, 죄를 짓는 건데 그거 먹으면 어차피 화장실 가서 뒤로 나오는 건데 너희가 이 먹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 행치 않고 화장실에서 버림으로 인해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지 알아서 명심해서 다음에는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 먹었으면 죄를 짓지만 너희가 그걸 사 먹지 않고 이런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가르쳐 주셨고 저희는 그게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하고 마음 신비에 새겨지게 되었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삶에 몸에 배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며 혹시 초신자 되신 분 자녀들을 그렇게 엄격하게 가르치시면 되나? 아니죠. 자녀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치면 진리대로 배우는 것이고 그냥 어리니까 아이니까 하고 그냥 마음대로 너가 이제 커가지고 말씀대로 살면 되지
그러면 이미 잘못된 습관이 몸에 배이기 때문에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건 어려워요. 하지만 저희는 진리의 가르침대로 보았고 배웠고 또 어릴 적부터 그렇게 살았기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도록 몸소 가르쳐 주시고 저희 몸에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당의자님은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시고 가르치시고 몸소 행하여 이제까지 나오셨습니다. 어떻게 하든 죄를 버리기 위해 달려가셨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수고하셨으나 그 모든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라 고백하셨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다. 자, 그러던 중 한 가지 꿈을 품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 질병으로 고통당하며 많은 빗속에 고생하셨던 그 시간을 기억하며 이제 부요한 장로가 되어 가난하고 지친 사람들을 힘써 구제하며 전도하기를 바라셨지요. 그런데 1978년 5월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친히 하나님의 음성으로 당회장님을 주의 종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부름받으셨던 그때의 현실은 너무도 막막한 상황입니다. 당회장님께서는 어릴 적 학창시절에 대입, 목표하는 대학 입시를 위해 준비하시면서 오랫동안 수면제를 복용하셨는데 어느 순간 입시를 앞두고 기억력이 완전히 잃어버리는 그 약의 부작용, 수면제의 부작용이죠. 그러한 상황을 경험하셨고 그 이후에도 이 기억력을 잃어버린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참 어려운 시간들이 있으셨는데 하나님을 만나 다른 질병들을 이제 치료받으셨긴 하지만 그 기억력이 흐린 부분들도 있고 이제 또 나이가 많아서 신학교에 들어가 공부해야 한다 하니 이 또한도 현실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7년 동안 병상에 누워 가장의 역할을 하지 못했고 쌓인 많은 빚은 부부가 함께 힘써 일해도 겨우 이자만 갚는 상황인데 신학교에 들어가면 어찌 생활합니까? 또 당회장님의 성품은 친교성도 없고 내성적이셨고 나이도 많은 등 여러 가지 염려와 어려움이 현실에 가득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당회장님은 더 열심히 기도하셨고 주의 종으로 부르심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고는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 그것은요 계산하여서 가능한가 불가능한가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내가 할 수 있겠구나 해서 순종하고 계산해 보니까 이 문제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신다 하시면 원하시면 이런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 순종할게요. 이건 순종이 아닌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야지 않죠. 내 생각으로 이것도 계산해보고 저것도 계산해보고 해보고 가능할 것 같으면 아멘. 어려움이 너무 많을 것 같으면 어려움이 다 해소되면 그때 할게요. 이건 불순종이에요. 그러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의자님께서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주의 종들이 개척할 때 우리 이 만민재단이 개척한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개척하십시오. 계산해서 또 누구한테 도움 받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자 한다면 불가능한 일들이 많이 있어도 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당의자님은 그렇게 주의 종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어려움이 없어서 할 수 있어서가 아니에요.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가득한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상관없이 순종하셨습니다. 자, 이때 원장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시면 당의자님 주의적으로 가시기 어렵죠. 그런데 원장님께서도 당의자님께서 주의종으로 가는 것을 응원하시며 기쁨으로 뒷바라지를 하셨습니다. 현실은 갚아야 하는 빚이 너무 많고 또 원자님이 이제는 돈을 벌어서 당의자님 신학교 가기 전에는 두 분이 같이 돈을 버셨는데도 이자 갚기가 급급했는데 이제 당의자님 신학교 가시면 원장님이 혼자 돈을 버셔야 돼요. 그리고 빚을 갚아야 돼요. 그뿐입니까? 5 식구가 생활해야죠. 여기에 당의자님의 신학교, 대학, 학비까지 준비하셔야 합니다. 현실적인 상황은 집도 없습니다. 사글세에 살고 있는데
그 또한도 가게가 있는데 가게에 방이 딸려 있는, 우리 장년 성도님들은 아시죠? 예전에는 그런 형태들이 집이 있었습니다. 가게에서 가게를 운영하다가 잠깐 쉬도록 만든 방. 그러니까 난방도 안 돼요. 보일러 없어요. 그냥 바닥에서 조금 띄어서 나무로 바닥이 만들어져 있어요. 겨울에는 그러니 사람의 체온으로 서로 따뜻해지고 이불과 내 몸의 온기로 겨울을 났어요. 그리고 그 딸린 방도요, 얼마나 조그만지 5 식구가 쪼르르 누우면 서로 움직이지도 못해요. 좌로하면 엄마, 우로하면 언니, 이렇게 되는 그 방에 조그만 방, 가게에 딸린 방에서 5 식구가 생활하는 심히 가난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당의자님은 신학교를 가시면서 주의 종으로 가시기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기 때문에 또 따로 공부하셔야 될 방도 얻어드려야 됐고요. 자, 현실적으로는 계산해 보면 계산이 안 나와요. 또 집에는요, 부엌도 없어요. 따로 부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가게를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부엌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그 또한도 이제 사글세입니다. 하지만 원장님은 이러한 일들 계산해 보면 도무지 어려운 이 상황 속에 아멘으로 당의자님을 주의종으로 가시도록 도와드리셨고, 그 상황 속에서도 원장님의 입술에는 찬양이 쉬지 않으셨고 만나는 이들에게 열심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님을 전하셨습니다. 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내 남편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기에 이 한 가지만으로도 어떤 고생과 수고가 힘들다 느껴지지 않으셨던 것이지요. 첫사랑으로 뜨거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니 현실의 어려움이나 괴로움은 어떤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이지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실상 내 삶에 어려움이 오면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이것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천국이 있음을 믿는데, 구원받았음을 믿는데 그 한 가지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요. 이렇게 당의자님과 원장님은 개척을 준비하시고 주의 종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당의자님은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시간만 있으면 기도하고 금식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힘쓰셨고, 신학교 1학년 때부터 개척을 위해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도울 사람을 찾거나 개척할 좋은 장소를 물색한 것이 아닙니다. 개척 자금을 만들기 위해 유괴 방법을 동원하지도 않으셨지요.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금식으로 쌓으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종이니 성경에 기록된 권능을 받아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기록되어 있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권능이 아니고서는 영혼을 구원할 수 없고 참 믿음을 심어줄 수 없기에 권능을 힘써 구하셨습니다. 또 성경을 풀어받기를 위해 오랫동안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대예배도 말씀하셨죠? 이 성경의 비밀된 말씀 또한 난해 구절을 풀어받기 위해 7년 동안을 메어 달리며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셨습니다. 자, 성경을 정독해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말씀들, 알지 못하는 말씀들이 많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가서 여쭤보면 그런 거 다 알려고 하면 도리어 시험 든다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몰라도 믿으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뿐이지, 당의자님이 안 믿어줘서 묻는 것이 아니고 안 믿어줘서 더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기를 원하셔서 질문을 해도 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추천해 준 것이 성경을 풀이한 주석책, 이거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당시 심히 가난한데도 당의장님은 또 그 주석이 성경을 이해하기 쉽다고 하시니까 그것을 구입하여서, 책이 아주 여러 권이거든요. 그걸 구입하여서 읽어보셨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주석을 읽다 보니 도리어 육신의 생각, 사람의 생각으로 풀어 놓은 것들이 많아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런 책자, 그런 거를
것을 보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풀어주시면 된다라고 알려주셨죠.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알기를 사모하셨고, 그래야 성도들에게 참을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또 보이지 않는 우리가 가야 될 천국, 이런 깊은 영의 세계도 정확하게 알아야 성도님들을 잘 이끌 수 있고, 그러니 다회장님은 이 말씀 진리를 풀어받기 위해 금식하며 힘써 매어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개척하기 전 저희는 금호동에 살았거든요. 그 당시 주변 분들에게 저희가 개척하고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고 만민저단을 크게 이루고 나서 그 동네에 가서 당회장님과 원장님을 기억하는 분들을 만나서 대화한 적이 있었는데요. 당회장님을 뭐라고 기억하시냐면 빼쩍 마르고 금식하며 사셨던 분, 이런 분으로 당회장님을 기억하는 이웃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 하셨습니다. 집사님 때도 선교를 이루기 위해 금식을 많이 하셨는데 하나님의 종으로 권능받기를 준비하면서는 3일, 7일, 15일, 21일 금식을 셀 수 없이 하셨습니다. 개척하기 전 1981년 신학교 3학년 겨울 방학 때는 40일 금식을 주관하셨고 이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금식은 6일째부터 붙들어주지 않으셨기에 죽음의 고비를 넘나드는 금식이었습니다. 이때도 당회장님은 조금도 변개치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인내로 금식을 하셨지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는데도 목자님의 인내와 능력으로 40일 금식을 마쳤기에 붙들어 주셔서 할 수 있는 금식과 비교할 수 없이 크게 기뻐 받으셨습니다. 이런 큰 어려움도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시며 개척을 준비하셨습니다. 하지만 힘들다, 어렵다 생각지 않으시고 그 안에 담긴 어떤 사건과 일들 속에 담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고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학교를 다니시는 중에도 저희 자녀들이 한 번씩 큰 사고나 질병을 만나게 되었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신속히 치료되고 응답되는 이러한 일들, 그런 일들을 통해 가족들의 믿음도 성장하고 또 당회자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또 권능에 대한 역사를 직접 체험하시니 더 담대히 개척을 준비하실 수 있었지요. 자, 그렇게 주관 받으시는 대로 기도, 금식 등 그때마다 이유 변명 없이 그냥 순종해 가셨습니다. 그러니 개척 전에도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나타났고 많은 사람들이 상담받고 기도받기 위해 몰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님의 놀라운 권능은 그냥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잠시 개척을 준비하신 기도와 금식을 말씀드렸지만 다 표현하지 못하는 많은 수고와 눈물, 연단의 시간들을 오직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행군하셨기에 이룰 수 있는 권능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대예배 때는 만민의 역사를 이렇게 설명해 주셨지 않습니까? 80년대는 교회를 개척하여 또 부흥하고 다지는 시간으로 또 교회를 정착하는 시간으로 역사해 주셨고 또 90년대에는 교계의 뛰어난 재단으로 눕히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90년 말에는 성도들의 더 알곡으로 참마음으로 나올 수 있는 연단을 이루셨습니다. 자, 그리고 2000년대에는 크고 놀라운 권능을 통해 세계를 이루는 재단으로 역사하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보고 사역하고 있는 이 세계 선교, 문서 선교, 방송 선교, 크고 놀라운 역사들은 그 전에 개척하여 차근차근 이루어왔지만 대부분 연단, 크게 있었던 90년대 말, 모 방송 사건과 이 세 차례의 연단, 그 큰 지금과 비슷한 연단의 모양이었죠. 그 연단이 있은 후에 아주 너무나 큰 도약으로 권능과 축복과 세계 선교와 열매들을 가져와서 현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근데 현재에 우리가 이루었던 그 일들을 생각해 보지 않으면 그냥 항상 있었던 일 같고 당연한 일 같고 그러니까 쉽게 이루어진 일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일 권능이 어마어마하게 커진 도약의 시간, 세계 선교를 이루었던 2000년의 시간, 방송 선교, 문서 선교를 활발히 이룬 지금의 이 열매들은 그
98, 99년도의 사건과 큰 연단, 시험, 이 일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이루신 당회장님의 그 헌신이 있었기에 이루었던 열매입니다. 그리고 보면 비슷하게 약 20년 후에 큰 연단이 있었고 또 지금도 약 20년 후였던 2018년에 이런 연단과 시험이 온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2000년대에 있었던 해외 성회, 그거 놀라운 해외 성회까지 당회장님이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럼 2010년도에는 이후에는 어떠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할례에 집중하게 하시고 또 믿음의 성장을 집중하여서 눈에 본 바 만진 바 되는 사모함을 갖게 하시면서 그것과 함께 또 맞물려 연단이 이루어진 이러한 만민의 역사임을 여러분들이 2010년 이후의 일들은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이 권능, 만민의 열매와 지금의 우리가 이룬 성과들, 이 모든 것은 쉽게 이룬 것이 아닙니다. 많은 눈물과 애타는 심정과 그 큰 어려움과 시험을 오직 믿음의 행군,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신 목자님의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고, 그냥 여러분 금식과 기도로 당회장을 사셨다 말이 쉽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홀로 가신 그 믿음의 시간들, 그로 인해 나타난 권능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였고 내 믿음으로 아니 될 일들을 당회장님의 기도를 중보 기도를 통해 치료받고 응답받은 만민의 역사, 여러분들 아니십니까? 이 소중함을 그냥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눈물과 그 애쓰심을 몰라드려서도 안 됩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할 줄 알고 귀히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될 때 아버지 하나님은 현재에도 더 크고 놀라운 역사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당회장님은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않으셨으며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해도 불평이나 원망, 서운함 없이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해 오셨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개척을 준비하며 그리하셨고 개척한 이후 만민의 40년의 역사가 그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그 뜻대로 순종하되 어려움이 와도 조금도 변함없는 사랑과 순종이 목자님의 믿음이셨습니다. 어떨 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영의 세계를 많이 보여줄 터인데 이렇게 영의 세계를 우리 성도들이 영안도 열릴 것이고 또 많은 영의 비밀들을 이제 또 설명해 줄 터인데 그로 인하여서 또 어려움도 오게 된다. 외부의 핍박과 또 그러한 오해도 받게 된다. 그러면 당회장님은 어떠하셨을까요? 아버지, 이제 오해 안 받고 싶어요. 이제 판단이나 뭐 이단 시시비비 이런 거 없었으면 좋겠으니까 아버지의 영안이 열려 보이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축복과 이런 것들 그냥 안 주셔도 돼요. 당회장님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 얻을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를 바라보시고 그 어려움은 당회장님이 그냥 다 감수해 오셨던 만민의 역사입니다. 개척 때도 원장님과 당회장님 두 분이 그러한 어려움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금식하여 개척을 이루어 오셨고요. 자, 이렇게 오직 믿음과 기도로 개척을 준비하시던 중 1982년 5월에 개척 시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태양이 장렬할 때 개척하게 되리라 하셨지요. 자, 그런데 개척을 앞둔 그 당시는 재정적으로 심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원래 주의 종으로 부름 받으시고 순종하셨더니 하나님께서는 운영하던 가게가 잘 되도록 축복해 주셨고 그로 인해 그 많던 빚도 갚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주의 종으로 부르실 때는 너무 막막한 물질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당회장님은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셨고 그랬더니 가게를 원장님이 운영하실 때에 축복해 주셔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해 주셨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개척하는 그 해 1982년 그 해의 3월부터는 가게에 손님이 뚝 끊겼고 수입이 없으니 보증금마저 까먹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 가게를 정리하고 개척을 할 때는 단돈 7,000원밖에 없는 무상태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단돈 7,000원으로 만민교회 개척했다 하면 이게 무슨 상황이지 하실 텐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게가 잘 됐었는데 개척하던 그 해 3월부터 손님이 끊겨가지고 보증금도 까먹고
그리고 개척을 하기 위해서 이제 금호동에 다 정리하고 나오니까 왜 공과금 뭐 밀린 거 이런 것들 다 갚고 까고 나니까 7천 원이 남은 이 상황, 그 단돈 7천 원으로 교회를 개척했다라는 이러한 신기한 일을 이루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은 도리어 축복받던 가게에 축복이 멈추도록 역사하셔서 아무것도 없는 무 상태로 만드신 거예요. 자, 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믿음의 역사를 보이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가족도 다 이해할 수 없죠. 왜 잘 되던 가게에 손님이 없지? 그렇게 염려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는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 이 얼마나 놀라운 간증입니까? 교회를 개척하는데 7천 원으로 개척했다? 돕는 사람도 없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로 개척했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되도록 잘 되던 가게에 축복을 막아버리시고 그리고 이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한 재단으로 역사에 가셨습니다. 자, 이렇게 개척 자금도 없는 상태이지만 하나님은 형통하게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바로 안혜자 권사님을 통해 개척 자금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안혜자 권사님은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죠. 지금은 소천하셔서 먼저 천국에 가 계시는데요. 안혜자 권사님은 우리 기도제물 1번 권사님이셨고 기도로 이 재단을 함께 이루어신 분이십니다. 당의장 또 무엇보다도 당의장님을 통해 그러니까 개척 전인데요. 당의장님을 통해 치료를 받으셨고 이 권사님이 치료 받으셨고 개척 전 그 금호동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교회 개척 멤버가 되셨습니다. 개척하고 나서도 정말 함께 기도로 무릎을 꿇어 기도로 이 재단을 이루신 복된 권사님이신데요. 안혜자 권사님은 예전에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 3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 돈을 건축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마음에 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던 남편이 그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해서 드리지 못해 이것이 늘 마음에 걸려 계셨지요. 언젠가는 300만 원을 건축헌금으로 드리겠다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당시 권사님 남편의 사업터가 어려워 집이 은행에 담보로 잡혀 있었고 은행 빚을 갚지 않으면 집이 헐값에 넘어갈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집은 오랫동안 나가지 않았고 집값을 계속 낮춰서 1,500만 원에 내놓아도 집을 살 사람이 나타나질 않았지요. 권사님은 당시에도 하루 5시간씩 기도하는 분이었는데 기도 모임 중에 말씀이 임했습니다. 3일 금식을 하고 집을 내놓되 지금 가격보다 더 높게 책정하여 내 믿음대로 내놓으면 하나님 내가 역사하리라. 거기에서 300만 원을 개척 자금으로 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권사님은 3일 금식을 한 후 고심 끝에 300만 원을 더하여 1,500만 원의 집을 내놓았었잖아요. 300만 원을 더 붙여서 1,800만 원에 다시 부동산에 연락해서 집을 내놓았습니다. 집을 팔려고 내놓은 지 수년이 지났지만 보러 오는 사람조차 없었는데 여기에다가 300만 원을 더 높여서 다시 부동산에 연락을 하니 부동산에서는 기가 막혀 있죠. 그런데 권사님이 부동산을 다녀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떤 사람이 집을 보고는 마음에 쏙 들어서 1,800만 원의 계약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팔리지 않는 집을 팔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빚을 청산하게 하셨고 300만 원을 개척자금으로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때도 남편에게 미리 얘기를 해놓은 거죠. 이 집이 1,500만 원에도 팔리지 않는 거 당신도 알죠. 자, 그런데 내가 더 높여서 팔면 남은 거 그대로 나한테 주세요. 그러니까 남편도 1,500만 원에도 안 팔렸는데 얼마를 올려서 팔면 1,500만 원은 남편에게 돌려주신다 하니까 그럼 알아서 하라고 이미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약속대로 아버지는 역사해 주셨고 믿음대로 역사해 주셔서 그대로 개척 자금으로 헌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개척지인 신대방동에 성전 건물을 얻고자 했을 때 예비된 곳이 정확히 보증금 300만 원이었지요. 이렇게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군할 때 가장 합당하고 정확히 역사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신대방동 또한 아는 사람도 없고요. 또 그 당시에 지금 우리 여기 신대방동, 대방동 많이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는 개발도 되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주관하심에 따라 이곳에 정착하신 것이지요. 자, 그런데 개척을 준비하면서 어려움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원수마귀의 큰 공격이 있었지요. 교회 개척을 준비하던 1982년은 당의자님께서 신학교 4학년 때이셨습니다. 기도와 금식으로 개척을 준비하며 신학생으로도 최선을 다하고 계셨지요. 그러던 중 청청병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개척을 위한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니 소문이 나서 여러 명의 신학생들도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타 교회 성도님들도 이렇게 참석하였습니다. 그런데 참석했던 학생 중 한 명이 당회장님을 거짓으로 모함하여 자칭 그리스도라 한다, 분당을 만든다라고 학교에 전하였고 교수회에서 제명한다는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당회장님께서는 이 일을 1982년 6월 4학년 1학기 기말고사를 본 후 알게 되셨습니다. 개척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때에 신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당할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이건 정말 막막한 거예요. 교단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고, 그리고 당회장님 연세도 많이 있는 상태에서 신학교를 가셨고 이제 4학년 졸업을 앞두면서 개척을 하고 잘 준비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제명을 해버린다? 그러면 전도사가 아니잖아요. 전도사도 아닌데 어떻게 교회를 개척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준비했던 것들을 하루아침에 우르르 무너지는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이럴 때 당회장님은 누구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로 쌓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정한 대로 7월 25일 개청 예배를 드렸습니다. 건물이 완공되지 않아서 유리창도 달려있지 않은 성전에 성전 내부 단도 이렇게 꾸며지지 않고 또 마이크 선풍기 이런 기물도 구비되지 않은 열악한 상황에서 어른 9명, 어린아이 4명, 총 13명. 어린아이 하면 저희 사택 자녀들 3명까지 해서 총 13명의 성도로 개청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빨간 단, 초록 단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글씨 이런 것들 이런 것도 당회장님도 신학생 때 주보를 만드는 법 이런 것들도 다 배우시고 하셨기 때문에 저렇게 준비해서만 예배를 드린 겁니다. 의자도 없습니다. 7월 25일 얼마나 더 없습니까? 선풍기도 없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렸죠. 말 그대로 무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다 준비하고 여유롭고 이제는 많은 사람이 와도 여기 교회구나. 여기서 신앙생활하면 참 좋겠어. 이런 육적인 준비도 없이 오직 아버지의 말씀에 붙들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람 보기에 육의 계산이 아닌 아버지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그대로 믿음의 행군을 이루셨습니다. 당회장님께서는 교회 개척을 준비하시면서 교회를 이루면 함께 도와주고 출석할 형제 또 친척들을 생각해 보셨다고 합니다. 계산해 보니 40명은 되겠구나 생각되셨지요. 왜 당회장님 6남매이시죠? 원장님 9남매이시죠? 그리고 구원받아 교회 다니는 그 일가 친척도 있으시고 또 이제 관계가 좋으니 전도하면 오실 분도 계시고 하니까 40명. 이 개척한 교회 40명 성도면요. 그 교회 넉넉히 이루거든요. 그렇게까지 계산해 보신 적도 있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개척을 하고 나니 이런저런 이유로 일가 친척이 함께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게 되셨다라고 간증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며 사람의 방법이나 도움을 구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셨습니다. 자, 그랬더니 거짓 모함으로 벌어진 신학교의 퇴학 위기는 당의자님께서 해명하고 문제를 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오해가 풀리고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2학기 학교를 왔는데 당의자님이 안 보이시는 거죠. 4학년 2학기 시작했는데 그 학생들이 보고 이게 무슨 상황이냐 했더니 지금의 이런 모함한 상황들을 알고 모함했던 그 학생을
질타하고 그 학생도 자기가 잘못했던 것을 고백하고 그러면서 모든 것이 깨끗하게 잘 마무리가 되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개척 예배에는 신학교 동기나 교수님 누구도 참석하지 않았지만 개척 후 2달 뒤에 있었던 10월 10일 창립 예배에는 교수님들과 축하객들이 많이 참석하였습니다. 또 개척 때는 재정이 없어서 성전의 기물도 채우지 못하고 시작하였지만 오직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려 마이크, 강대상, 피아노, 전화기, 선풍기, 십자가, 종탑 등 성전에 필요한 기물을 2달 동안 모두 채울 수 있었습니다. 생명의 말씀과 권능이 크게 나타나니 외부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헌물하여 이루게 된 것입니다. 겉보기는 작은 교회이지만 생명의 말씀이 있고 어디서 보지 못한 크고 놀라운 권능이 나타나니 진리를 사모하는 선한 일꾼들이 등록하였고 많은 환자들이 치료받고자 모여왔습니다. 그렇게 개척 후 2달여 짧은 시간 크게 부흥하여 100여 명의 성도로 창립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목자님은 지금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요. 이 성전의 공간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느끼실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사진에 나온 그게 다 공간인 아까 이제 성도들의 모습 찍은 사진을 보면요. 저는 그 당시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저기가 이 단에서 별로 떨어지지 않은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10여 평 남짓한 성전이었으니까요. 근데 창립에는 약 170명의 성도가 참석하였죠. 그 밖에 문 밖으로 나가서 계단이 우리가 2층이거든요. 계단에도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저 단 뒤쪽에 기도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성전이 사각형이 딱 아니에요. 그래서 사각형으로 만들다 보니까 모양이 조금 남은 부분을 기도실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뒷공간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창립 예배 또 각종 예배도 부흥하고 나니까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했던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목자님은 만민의 역사는 오직 믿음으로 행군하여 아니 될 것도 되고 없는 것도 있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 왔습니다.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믿음이지요.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짧은 시간에 창대케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목자님의 믿음이십니다. 어떤 연단이나 괴로움이 와도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현실을 보며 낙심하지 않으며 더 힘써 기도하여 어려움의 때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신 목자님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역사로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고 날마다 권능으로 입히시어 부흥과 물질의 축복, 사랑과 높임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목자님께서 어떤 믿음의 행함으로 개척을 이루셨는지 되돌아보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여 개척을 준비하고 주신 말씀 그대로 태양이 장렬한 1982년 7월 25일 무에서 개척한 만민은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아무도 돕는 이가 없고 어디에도 의지할 것 없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는 오늘도 믿음의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아무것도 없던 교회 개척의 때 오직 믿음으로 창대히 이루신 목자님의 사역을 생각하며 더 힘차게 믿음의 행군을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개척의 때 있었던 얘기를 더 결론으로 맺어드리려고 했는데 벌써 시간이 다 갔습니다. 자, 여러분. 개척 당시 아무것도 없었던 거 여러분도 들어 아시고 인정하시죠. 그러나 우리 만민은 창대히 이루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때 창대히 이루었던 것보다 뭔가 잃어버린 것 같아서 줄어든 것 같고 작아진 것 같아서 좀 실망이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이룬 것, 현재 우리가 이룬 것도 창대합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이 있지 않습니까? 목자님이 선교를 복음으로 가르치셨고 믿음의 행군으로 본이 되어주셔서 선결되기 위해 새로운 삶을 향해 믿음으로 달려오며 따라왔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으니 개척의 때와 비교할 수 없이 우리는 크고 놀라운 일을 이후에도 이룰 것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니 성전이 없다고요. 우리는
이룰 성전이 크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마는 대형교회가 어느 지역에 들어간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가 않아서 그래서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찾기 위해 지금도 일꾼들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많이 기다려주신 성도님들 감사하고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성전에 함께 모이지 못하니까 실망하고 모든 게 뭐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룰 자본 또한도 충분하고요. 무엇보다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아무리 읽어보세요. 지금 듣는 이 욥기 강의 말씀 여러분들이 수백 번 읽는다고 깨우칠 수 있었겠습니까? 알 수 있었겠습니까? 아버지가 풀어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이 비밀한 성경의 말씀 우리는 너무나 쉽게 풀어 받고 있습니다. 성결이 무엇인지 새 예루살렘 성경은 분명 말씀하셨지만 우리같이 이 처소의 구분을 알지 못하는 크리스찬들은요 그냥 천국이 새 예루살렘인가 보다. 새 예루살렘의 구조에 대해 설명하고 계신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그냥 이게 천국인가 보다. 그 천국이 그렇게 조그마하면 어떡해요. 새 예루살렘이 작다는 게 아니라 새 예루살렘의 그만큼이 그냥 천국이 100%라면 안 되잖아요. 이 많은 지금까지 인간 경작기에 구원받은 이들이 어찌다 들어가 삽니까? 그런데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구조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은 특별한 공간 온 영을 이룬 이들이 들어가는 이런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이 담긴 공간이라는 것도 알기에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룬 세계 선교는 어떠합니까?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목자를 위해 만민을 위해 같이 기도하며 또 응원하는 분들 이번 학교 수련회도 해외에서 오시고 싶지만 여러 상황상 오지 못하시거나 오시겠다고 하는 분들도 저희가 오시지 말라고 이번에는 오시지 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많은 또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은 어떠합니까? 어디서 듣도 보지 못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눈으로 본 바 만진 바 된 이 권능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체험하였습니까? 이 제단 목자의 권능이에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권능의 역사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뭔가 좀 축소된 것 같아요? 뭐가 좀 작아진 것 같아서 목자와 함께 했던 그거 놀라운 그런 창대 이루었던 거 지금은 아닌 것 같다고요? 아니요. 지금도 창대 이미 이루었고 또 우리는 이룰 자본과 힘과 원동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사역하고 있고요. 세계선교 줄이지 않고 세계선교 우리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으로 선교금 나가면서 구제하면서 힘써 아버지의 일들을 이루고 있고 지금은 잠깐 작아진 것 같은 부분들은 순간에 이루는 것이요.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98, 99년도에 연단의 때 이후에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아버지는 역사하시거든요. 오늘 본문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어디서 나왔는지 욥기 강의 때 들으셨죠. 욥의 친구가 욥에게 지금 너가 많은 걸 잃어버린 것 같고 건강도 물질도 가족도 다 무상태가 됐는데 하지만 너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아버지는 지금 너가 그 전에 이룬 것보다 더 크게 축복해 주실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건 친구의 말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이 재단 연단 중에 있다고요? 연단이 끝난 후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그 자격을 온전히 만드시는 지금의 과정 알곡들이 남아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대성전을 이루고 세계 선교를 이루기 위한 든든한 믿음의 장수들을 만들어가고 계신 지금의 이 시간 우리는 작아진 것도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더 굳건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창대한 일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개척의 때 가족 5식구여도요. 저희 자녀들은 초등학교와 저는 미취학 학생이었고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교회가 개척했고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믿음으로 시작하여 창대에 이룬 만민이었는데 지금은 이룬 것도 많고 이룰 힘도 우리에게는 충분합니다. 그것을 여러분 마음 안에 더 뜨겁게 다짐하시고 생각해 보시고 이젠 더 마음껏 영광 돌릴 만민의 역사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 위해 믿음의 행군을 쉼없이 이루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까지 이룬 것과 상상할 수 없이 창대에 이룰 만민의 역사, 목자의 권능, 목자님의 사역을 바라보시면서 더 행복과 기쁨으로
아버지의 주실 축복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개척 4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통해 개척했던 그 당시 개척을 준비했던 믿음의 행군을 이루신 목자님과 원자님의 그 모든 일들을 조금 몇 가지의 사건을 통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을 믿었던 목자님의 그 믿음의 행군은 만민의 아름다운 열매를, 또한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을 이루었던 것처럼 또 지금 또한 풍성한 열매를 거두었는데, 이후에는 아버지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장수들로 성장하며 행군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척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영광 받으신 아버지여, 이후에도 마음껏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아버지의 계획하신 바를 창대히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